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기에 앞서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가 더 우선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 굳게 서야 하고, 그래서 또한 말씀 안에 같은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과 또 핍박이라는 여러 외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단순한 고난이기 때문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구원의 증거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더 적극적으로 잘 싸워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했죠. 이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이 싸움을 바르게 싸워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은 한글 성경으로도 긴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도 봐도 이것은 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읽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사실 해석하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번역할 때 어순도 막 바뀌어요. 문장이 기니까. 한 문장에 있으면 약간 단어가 앞뒤로 바뀌어도, 또 한글 어감으로 뭐 주어나 동사 위치가 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문장이 길면 길수록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건 아예 절의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오늘 성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1절부터 4절, 한 문장으로 된 1절부터 4절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4절 끄트머리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예요. 이것이 1절부터 4절의 주요 핵심 구절인데, 이 구절이 번역상으로는 우리가 4절 끄트머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2절의 시작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2절 시작 부분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딱 표현이 되면서, 이 표현을 기준으로 앞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할 때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앞절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를 기준으로 뒤에 절들은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 이해를 가지고 1절부터 이제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1절을 다시 볼까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구절은 2절 앞부분에 원래 위치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중심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1절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자, 1절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있거든.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디 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한글 번역대로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무슨 교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거든, 이런 의미가 되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거든, 이렇게 가정이 되겠죠. 그러나 헬라어로 이 있거든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있거든 이런 식의 가정도 되지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은요, 무엇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라고는 가정하에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으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있거든을 그런 만일의 가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넣어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권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권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면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면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면은 사실 다양한 곳에서 올 거예요. 가장 쉽게는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오늘 나에게 이런 권면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기도하는 중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어떤 권면이 들어오기도 하죠.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된 게 뭐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가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무슨 위로, 사실 앞에서 표현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격려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깊은 사랑의 위로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권면은 약간 교훈에 가깝다면 이 두 번째는 위로에 좀 가깝겠죠. 이 위로 또한 동일하게 다양한 곳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오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위로가 오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를 느끼며 또 마음에 받으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사랑의 위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도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자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뿐이지 언제나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교제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기도 하고,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은 지체와 교제 가운데서도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성령의 이 교통은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행복한 일을 통해서도 느끼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느끼고, 마음 아픈 일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기쁜 일을 통해서도 느끼기도 하고, 이 성령과 교제, 이러한 성령의 교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일어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성도와 사람과 사람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교제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시면 우리도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본래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 때문에 성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성도와 저 성도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계급과 지위고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가 이미 빌립보 성도들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교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긍휼이나 자비도 있대요. 이 긍휼이나 자비는요, 결국 이렇게 한데 묶으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는 그런 공감을 말해요. 서로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주고 서로의 슬픔에 공감해주며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초를 근거로 해서 이제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기본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셔야 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2절은 요 번역된 거 외에도 4절 끄트머리에 있는 중심구를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2절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마음을 같이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에 노력해야 되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는 뭐가 나냐면 이제 지양해야 될 것도 잠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여기에 부연해서 하나가 붙는 게 마음을 같이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2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성. 여러분, 생각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획일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개성도 있고 다양한 시선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다양한 개성들, 다양한 시선들, 다양한 의견들이 한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방향성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성이 다르니까 이렇게도 말이 나오고 저렇게도 말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의견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울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말씀에 맞추어서 방향성을 맞춘 다음에 그 방향성 안에서 다양한 어떤 시선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쁨,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교회라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식은 안 돼요. 교회의 방향성은 옳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가다 보면 때로는 목회자의 어떤 의견보다 성도의 의견이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감히 목회자 의견을 접고 성도 의견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따르지 뭐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방향성이 같으면 누구의 의견이든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우며 가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것이 바로 같은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 안에서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모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힘써라라고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2절 중간에 나오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 자, 그럼 보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문득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미 누가 본을 보이신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갈 때요. 함께 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희생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그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기쁨,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초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뜻을 합한다. 또 한 마음을 품는다. 이러니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개성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 다른 구성원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못 이겨낼 고난이 없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나중에 빌립보서 4장 2절로 가보면 어떤 표현으로도 말을 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감정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더 좋은 의견이 있고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뭔가 의견이 조율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나는 좀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도 더 의지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잘 들으세요.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좀 연약한 의견이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그것을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면서 혹여나 좀 실수했더라도 괜찮아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씩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흔적에는 바울의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빨리 성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더뎌도 조금 천천히 성장해도 그런 흔적을 만들며 하나 되는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애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조심해야 될 것을 이제 언급을 해요. 3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리스도의 기쁨, 바울의 기쁨, 이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다툼과 허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툼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결국 출발하냐면 이기적인 태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 다툼이에요. 그런 이 다툼은 결국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기도 하죠. 결국 다툼은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고 내 이익이 먼저 앞서고 내 주장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흔적이 바로 다툼이에요. 그와 함께 허영은 결국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태도인데 허영심을 넘어서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흔적들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타인 앞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세트로 가요. 다툼은 결국 허영을 만들어냅니다. 허영의 마음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은 모두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자리 잡아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어렵죠.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흔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욕과 탐심, 지금 말한 바로 이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의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주장을 더 앞세우는 이런 태도들은 다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자존심과 욕심과 나의 탐심 이런 것들을 못 박은 성도는 이제 어떠한 태도밖에 안 남게 되냐면 자기 자신보다 더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타인을 더 존중하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도덕적 교훈으로 오면서 사실은 머리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설사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더라도 마음으로는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바울 당시로 딱 들어가면요, 듣는 이들의 귀에 자연스러운 외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외침이에요. 우리에게는.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외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 시대의 세상적 관점에서 겸손은요 결코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당연히 겸손은 미덕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덕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겸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던 때냐면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겸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죠. 매우 부정적 의미예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래서 굴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네, 겸손할 수밖에 없죠. 드러낼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뭔가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좋은 걸 저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안 맞죠. 그러니까 넌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그냥 넌 그렇게 아래에서 살아야지. 뭘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래. 네 주제에.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당시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겸손이라는 이 명제를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이 사회적 질서는 뭐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라 여겼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건 옳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들에게는 군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 제국 사회의 시선이었으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덕목을 빌립보의 성도들의 교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지금 이해처럼 이걸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교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훈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로 가면 양반에게 저 노비들과 저 아래서 같이 밥상을 피고 함께 먹으십시오. 이게 귀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양반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은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던 시대 상황 속에서 성도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사회에서 이런저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더 우선의 가치를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니 이제 그러한 천국 시민답게 이러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들이 정말 이 바울의 교훈을 기쁘게 수용하고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면은 너무나 중요한 권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덕목상으로는 우리에게도 미덕임을 의미하는 덕목이지만 이걸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사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의 번역대로 그대로 읽었지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2절에 있는 것이고 결국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교훈이 뭐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타인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은 자기 일은 내버려 두고 타인의 일만 돌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일도 깊은 관심을 보고서 잘 돌봐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실속만 너무 차리려고 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좀 돌보면서 그렇게 균형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긴 문장이지만 이제 이거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그러면 그 모습이 이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5절부터는 겸손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겸손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태도보다 무엇이 자꾸 나도 모르게 앞서냐면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먼저 빨라요. 근데 이게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머릿속은 이미 누군가를 보면 판단하고 때로는 점수 매기고 이러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자꾸 타인을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일을 좀 자꾸 앞서는 이 마음을 누르고 타인을 존경하는 일에 더 앞설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겸손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연약한 자인지를 내가 알아야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점수 매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을 조금이라도 누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지체, 다른 지체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저 성도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다 이것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도 알아야 되며 이런 나를 사랑해내신 것만큼 다른 지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자꾸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꾸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자꾸 바라볼 수 있는 애씀이 있다면 교회는 정말 오늘 바울이 강조하듯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어요. 사랑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긍휼과 위로가 그 교제가 이미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여러 불편함을 이겨내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세워가는 그렇게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